어제가 강곡절이었습니다. 감사할 일이죠. 저희가 일본 사람들한테 한 35년 동안 36년 그렇게 중요합니까? 근데 어찌됐건 여러분 30년이 넘는 세월이 엄청 긴 시간이잖아요. 나라를 빼앗기고 아주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우리 나라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신앙 선배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순교적 신앙, 순교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엄청 난처합니다. 부모, 자식, 형제 나보다 사랑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원문을 번역하면 못 간다.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참 난처한 말씀입니다. 예수님만 가능하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러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목숨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기 때문이에요. 자기 목숨을 주려고 지금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보다 이런 것을 더 사랑하면 자격이 없다.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라는 엄청난 메시지를 오늘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되돌아서 보니 한 3가지 중요한 신앙의 가치를 우리가 지금 잃어버린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땀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선배들은요, 헌신의 땀을 흘렸어요. 주님을 위해, 신앙을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헌신의 땀을 흘렸어요. 예배당 하나를 지어도 그 지역의 가장 좋은 곳에, 예배당 안에 물건 하나 사는 것도 하나님의 성물이라고 가장 귀한 것으로 항상 예비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선배들은 교회를 헌신하는 일에, 땀을 흘리는 일에 아주 정말 헌신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는 다 따져보고 교회를 다녀요. 한번 다 모든 걸 따져보고 교회를 다닙니다. 그래서 되돌아보면 아무튼 땀을 잃어버렸고요. 두 번째는 교회가 눈물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다는 것은요, 눈물 때문입니다. 기도원 텅텅 비어 있어요. 지금 우리 선조들은 기도원, 산과 들, 차디찬 예배당 땅바닥에서 정말 통곡하고 합심하고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래서 금식기도, 철야기도 참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고 철야하고 이런 것들이 기억이 많이 나요. 그게 아마 90년 초반에 거의 끝자락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날 금요 철야 예배가 금요 기도회, 금요 성령 집회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지금 철야 못합니다. 영역이 딸려서 못해요. 힘이 딸려서 못해요. 그러면 철야 지금 요즘 우리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날마다 철야 기도하면서 신앙을 지켜내고 교회를 지켰어요. 선배들이. 지금은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때가 더 좋아요. 그때는 교회가 이렇게 무시당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더 깨끗했어요. 교회로 인하여 더 깨끗했어요. 지금은 더 좋고 더 좋은 환경이지만 영적으로는 너무 혼탁하고 엉망진창이에요. 질서가 없어요. 절대 진리도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물들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 믿는 것은 본질적인 거예요. 뭐 유행 따라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본질적인 것. 옳게 믿느냐, 그르게 믿느냐, 이거 2개예요. 요즘 누가 그렇게 예수 믿냐고, 뭐 그렇게 요즘 예수를 그렇게 믿어. 성경이 말하면 믿어야 합니다. 교회가 눈물이 없어지고 있어요. 눈물 대신에 기쁨, 만족, 즐거움, 행복이 대체됐어요. 여러분, 그런 거는 천국에서 누리는 거지, 천국에 그 영원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행복이 있고 영원한 것들이 거기에 있어요. 천국 여정은 눈물의 여정이에요. 눈물의 여정이 천국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좀만 우리가 편안하고 안락한 것을 누리면 일단 영적으로 둔해져요. 그리고 기도가 일단 힘이 없어요. 그 절절함, 간절함이 없어요. 편안하면. 안 그래야지. 그래도 그래요. 옆 사람이 다 압니다. 그것을.
시편 51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 예배는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있는데 그것은 눈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에요. 마리아가 울었고 한나가 외통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셨어요. 교회는 성도의 눈물이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힘이 성도의 눈물에 있어요. 우리가 교회 와서 웃고 떠들고 기뻐하는 사이에 신앙 다 가벼워져요. 아주 값싼 것으로, 값싼 은혜로, 값싼 종교로 배고 마는 거예요. 두 번째, 이렇게 눈물이 잃어버렸고요. 세 번째는 순교의 피가 없어졌습니다. 성경은 피의 역사예요. 마태복음 23장 35절 말씀에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성경은 피의 역사예요. 우리 한국 교회도 피의 역사로 시작돼요. 대동강에 뿌려진 20대의 젊은 청년 토마스 선교사의 피가 뿌려졌어요. 그리고 최근까지 벌써 한 20년 됐네요. 아프간의 배영규 목사님 순교까지. 그 지금도 이름도 없는 사람들의 순교자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스데반의 피로 교회가 더욱 왕성하고 부흥해졌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의 말씀대로 교인들의 신앙의 피로 로마가 굴복되어졌어요. 피의 역사로. 오늘 말씀에 벌써 순교라는 제가 단어를 제목했었거든요. 벌써 먼 이야기로 느껴지지가 않죠. 훗날의 이야기고 이게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기 목숨을 위한 자는 잃게 될 것이고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내 목숨을 내놔야 믿음을 위해서 부모도 자식도 형제도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부모 버리대요. 돈 때문에 형제도 버리대요. 출세 때문에 부모 형제 버리대요. 자기 살라고 자식도 버리대요.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 버린 것이 뭐가 그렇게 과장됩니까? 돈 하나 때문에 부모 형제도 다 버리고 있는데 예수님을 위하여 버린 것이 뭐가 그렇게 과장된 일입니까? 예수님은 내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 유일한 분이세요. 내 영혼을 책임져 줄 유일한 분이신데 출세해서 부모 버리면 아이고 저 나쁜 놈, 좀 뒤돌아서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돈 때문에 재산 때문에 부모 형제 등 돌린 사람 제법 많습니다. 지금 형제들하고 관계 안 맺는 사람 제법 많아요. 나도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 부모 형제 버리는 것이 왜 이단이고 잘못 믿는다고 이렇게 난립니까? 돈 하나 때문에도 부모 형제 다 모두 버리고 있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그를 못 버립니까? 여러분, 순교신앙은요 준비된 사람이 가능해요. 순교는 갑자기 못합니다. 갑작스런 순교는 없습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순교했고 스데반은 돌로 순교당했고 바울은 네로의 칼에 참수돼서 순교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순교를 미리 이렇게 예언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온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너의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를 띠우고 온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니라.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지를 예수님이 예언해 주셨어요. 그 요한은 베드로가 죽는 것을 목격하고 기록했어요.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께 영광이다 기록을 했어요.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으면 그분을 위해서 죽습니까? 여러분, 과민, 특별히 사이판에 가면요 만세절벽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패망했습니다. 그런데 후퇴하지 못했던 젊은 병사 3,000명이 언덕에서 천황폐하를 위하여 바다에 떨어져 죽은 장소입니다. 3,000명이요. 저는 천황을 본 적도 없어요. 봐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기에 꽃다운 젊은이 3,000명이 자결하고 국가에 충성하며 절개를 지킬 수 있었을까?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경외감이 생겨요. 옳지 않아도 자기 야망을 위해서 했을지라도 내 안에 경외감이 생기더라고요. 성도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유혹과 두려움을 앞에 굴복하지 않고 예수님을 선택하신 것,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구별되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체면 때문에, 건강 때문에, 자신의 안일 때문에 무너지면 영광 가로막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예언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이어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졌도다. 여러분, 이렇게 순교는요 준비된 거예요. 예비됩니다. 오늘 미얀마 선교 가신 분들 여기도 계실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그때 저희가 순교지 두 교회를 봤습니다. 전남 영광의 야월교회, 그리고 염산교회. 여러분, 영광교회는 6.25 때 공산당들이 전교인 65명을 죽인, 순교당한, 생매장된, 수장된 그런 교회입니다. 염산교회는 한국교회에서 가장 많은 순교자가 한 교회에서 77명이 목에 맷돌을 걸어서 바다에 공산당이 수장시켰습니다. 우리 권사님도 다 보셨죠? 맷돌 보셨고 그 수문도 보셨죠? 그런데 여러분, 3달 동안 시간을 줍니다. 떠나라 그럽니다. 그러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전교인이 꿈쩍 달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교인이 순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 이런 각오로 예수 믿어야 합니다.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믿었고, 여러분, 아프간의 배영규 목사님, 저 대학원 때 같이 만남도 했던 목사님입니다. 23명 인솔해서 갔어요. 목사 1명이에요. 23명 중에 한 사람을 제일 먼저 뽑아라 했어요. 탈레반이 죽였습니다. 배영규 목사님이 자원해서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그 교회 집사님인 심성민 집사님 이어서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21명이 40일 후에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많은 순교가 있어요. 이거 꼭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기철 목사님도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마지막 설교를 하셨어요. 일사각오의 신앙이에요. 늙으신 부모님을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을 교회에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고문을 당할 때 특별히 바늘로 손가락을 깊게 찌른 이 고문을 한번 갔다 왔거든요. 근데 오늘이 마지막일 거라고 직감을 하신 거예요. 내가 이거를 견디고 변절하지 않도록, 신앙 변절하지 않도록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설교를 마무리했습니다. 두려웠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일사각오, 마음이 흔들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휘딱휘딱한 사람이 순교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가 날마다 이리저리 가는 사람이 순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이해 안 되는 사람이 예수 믿으면서 삐지는 사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 아침 저녁으로 달라진 사람. 아침에는 선교사 갈 것처럼 말해요. 저녁 되면 다음 주일 예배도 안 나옵니다. 예수가 있는데, 그 마음 안에 예수가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예수가 그 마음 안에 있는데. 영적으로 큰 일입니다. 순교신앙을 가진 사람은 우선순위가 확고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선순위가 확실해요. 부모, 자식 다 소중하지만 절대 이것만은 가장 먼저 우선순위가 확실한 사람이 순교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에 부모, 형제, 자식 버려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나는 너희에게 검을 주러 왔노라. 검을 주러 왔노라. 여러분, 사람을 만족하는 종교에는 이런 말씀 기록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곳곳에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놨기 때문에 저도 강단에서 담대하게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교회가 왜 윤리적이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다른 세상 사람보다 더 도덕적이어야 됩니까? 영혼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교회가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사회 사람보다 모범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윤리, 도덕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윤리가 있고 아무리 도덕이 있고 깨끗함이 있어도 그것의 결론이 지옥으로 끌고 가는 윤리, 도덕은 의미가 없고 뭔 필요가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화평을 주러 오지 않았다. 화평이 윤리예요, 도덕이에요. 나는 그런 거 주러 온 게 아니다 이거예요. 교회 안에 생명과 직결된 걸 주러 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교인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내 눈, 내 귀가 윤리와 도덕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교회 오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이래? 빨리 씻어야 돼요. 생명의 말씀으로. 더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검을 주러 오셨어요. 오늘 35절 말씀에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뭐하게 하려?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복음 때문에 이렇게 안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평생 안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평생 저 사람하고 불편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의가 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돈 때문이 아니에요. 돈 때문에 의상에서 안 보고 관계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이라면 평생을 안 볼 수도 있다. 그런 지금 말씀이에요. 아들이 하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선교사 가겠대요. 아버지께 졸라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 나하고 인연 끊는다. 우리 집에 선교사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기도원에 며칠 가서 기도하고 내려와서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큰절하고 선교주로 갔습니다. 막대 먹은 자식이죠. 이해할 수 없는 영적 결단이죠. 예수님의 따르는 지금 모습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사랑의 도리를, 사람의 도리 충실히 하세요. 그러나 그 도리의 끝자락은 반드시 영혼 살리는 거여야 돼요. 끝자락은 영혼 살리는 거여야 돼요. 바울이 안 믿는 남편한테 잘해라고 말했어요. 안 믿는 남편에게 잘해라. 이유가 있습니다. 남편을 잘 비유를 맞춰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혹시라도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위해서 참고 기다려라. 그래서 안 믿는 남편에게 잘해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철저하게 영적인 계산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내 영에 유익한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이기적이다 그러고 욕심 많다 그러고 욕해도 괜찮아요. 사람만 살릴 수 있다. 그 끝자락이 사람을 살 수 있는 일이라면 손가락질 받아도 괜찮아요.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했습니다. 순교한 이유는 무엇이 중요한지 알아버렸기 때문이에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버렸어요. 부모를 떠났어요. 재산을 버렸어요. 세상의 것들 즐거움을 버렸어요. 근데 주님 따르는데 마지막 남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자신 생명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마지막에 그것마저 드리고 간 거예요. 주님 뜻과 영광에는 안중도 없고 앉으나서나 자신뿐이고 앉으나서나 자기 욕심뿐인 사람. 주님 불러도 사랑해도 그는 울리는 꽹과리입니다. 여러분 하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요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우린 죄덩어리예요. 우리는 완전 죄덩어리란 말이에요.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신 것이고 쓰고 계신 것이고 지켜주신 것 그거이 전부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을 무척 존경했습니다. 그분의 설교문을 보고 놀랐습니다. 근데 미국에 와서 보니까 동부로 여행 갈 기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에일리 대학교에 조나단 에드워드 센터에 들려봤습니다. 참 감개무량했습니다. 제가 신학교 입학할 때 에드워드가 70가지 결심문, 청년 때 영적으로 나태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 앞에 쓴 70가지 자신의 결심문, 그거 읽고 엄청난 제가 도전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에일리 대학에 역사에 없어요. 13살에 입학했고 17살에 전체 수석으로 졸업한 유일한 분이에요. 목사님 10명이 세운 대학교거든요. 근데 그곳에 가서 그때 제가 가장 감명 받았던 그 목사님의 설교를 생각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목이 뭔지 아세요?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 설교 제목이에요.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 클라이막스가 이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이요 거미줄을 싹 제거하셔요. 근데 재미줄을 딱 제거하는데 거미줄 끝에 거미 한 마리가
발발발발발발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계세요. 그런데 지옥 불구덩이 앞에, 지옥문 앞에 두고 우리를 놓고 하나님이 고민하고 계십니다. 털어서 밟아버릴까? 죽여버릴까? 아니면 살려줄까? 전적으로 지금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털어서 밟아서 이 거미를 죽일까? 아니면 살려줄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고민하고 계셔요. 전적인 선택이 하나님께 손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 너무 오만합니다. 너무 큰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마치 구원받기 마땅한 사람처럼 앉아 있습니다. 구원 안 해주면 안 된다라고 떼쓰는 사람처럼 말씀 갖고 와서 나와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 기쁨, 감사 무감각합니다. 응당당연해요. 여러분 한번 물을게요. 꼭 구원해줘야 됩니까? 안 해주면 어떡할 거예요? 다 지옥 보내도 하나님 불의합니다 말할 수 있습니까? 제 덩어리인데 하나님 손에 지금 마지막 털어버리고 밟아버려 지옥으로 넣을까 말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큰 소리치는 죄인들이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사 나를 건져내시사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에 쥐고 고민하고 있어요. 살려줄까 지옥에 보낼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큰 죄인들이 소리치고 있는 죄인들이. 순교신앙을 가진 사람은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항상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포기한 것뿐이에요. 대단한 포기도 아니에요.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그냥 우선순위가 확고한 거예요. 바울의 우선순위의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예수 믿는 것은 이런 각오로 믿는 것입니다. 이런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사에 보면요, 일제시대 때 주일 한 번 드리고 순교한 사람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 한 번 드리고 순교를 해요. 전도를 받고 어떨 때로 교회를 왔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게 믿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신사참배를 거절하고 죽습니다. 믿음은 그런 거예요. 믿음은 연륜이 아니에요. 진짜냐 가짜냐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역을 만들고 여러분의 영역을 짓고 집을 지어서 거기에 안에 숨어서 그런 착각에 빠지면 안 돼요. 예수 믿는 건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처음 나왔든 1년이 됐든 하루를 믿었든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다 바쳐서 믿는 거예요. 하루를 나와도 1년을 나와도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다 바쳐서 믿는 거예요. 특별한 것도 아니에요. 응당당연한 겁니다. 제가 군대 갈 때 보니까 동네 형님들도 그러대요. 너 군대 가면 이제 죽었다 그러대요. 입대 날도 그러대요. 너 이제 죽었다. 예수 믿으면 그런 겁니다. 제가 군대 갔어요. 가자마자 고참 한 명이 일찍 일어나야 합니다. 머리 길면 안 됩니다. 하루 세 끼 꼭 먹어야 합니다. 영내 밖을 나가면 안 됩니다. 이런 소리를 나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훈련소에서 안 가르쳐요. 당연하니까요. 당연한 건 안 가르쳐요. 입 아프게 왜 가르칩니까? 결혼 첫날에 남편이 아내에게 이제 우리 결혼해서 옛날 첫사랑은 잊어야 해요. 이런 말 안 하잖아요. 당연한 거니까. 예수 믿고 우리가 지금 교회 나오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가르칠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예수가 전부예요. 다 바쳐서 믿는 거예요. 모르고 수준 떨어지니까 계속 똑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제가 언제까지 예배 잘 드리세요? 열심히 직분 감당하세요. 하나님 것 잘 구별해서 신앙생활 하세요. 제가 언제까지 이런 말 해야 됩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래가지고 순교할 수 있습니까?
바울이 포기한 것을 보니까 순서가 세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자신이 첫 번째 포기하대요. 로마 시민권,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지식, 경험,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려요. 세상 눈에 보이는 것, 예수를 딱 믿고 이 세상에 속한 걸 첫 번째로 포기하대요. 두 번째는 자기에게 큰 짐으로 다가왔던 자기 자아를 포기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기 자아를 포기해요.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자기 생명을 포기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대로 내가 달려갈 길과 예수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을 포기하되 순서가. 이게 바울은 이 주머니 속에 항상 목숨을 포기하는 각서를 가지고 다닌 거예요. 그런데 죽을 기회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죽을 기회가 없어요. 죽으려 해도 기회를 안 줘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계속 사는 거예요. 교회 많이 세웠죠. 소아시아에 다 세워서 이제 스페인까지 가려고 하는데 이제 목숨 내놓아라는 시간이 옵니다. 네로 황제 앞에서 목이 잘려 참수당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순교 신앙을 가진 분들이 우선순위가 확고한 교인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불량식품을 계속 먹어가지고 계속 먹으면요, 집밥이 건강한 밥이어도 못 먹어요. 맛없어요. 얘들이 그러잖아요. 달고 자극적이고 건강식 못 먹어요. 좋은데 안 먹어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값싼 복음, 싸구려 은혜만 계속 들으면요, 진짜 복음을 들으면 견디지를 못해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이렇게 평안하고 여러분 하는 일이 잘 되고 건강하시고 형통하고 그런 설교 여러분이 아멘을 크게 한다고 해서 부자 안 돼요. 부자는 하나님이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아멘. 자식 잘 될 겁니다. 아멘 아멘.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자식 형통하게 해줘야 잘 되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영화롭게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지고 계셔요. 여러분 어차피 죽어요. 오늘 말씀을 특별한 말씀을 생각하지 마세요. 어차피 죽어요. 어떤 사람은 놀러 가다 죽대요. 뉴스를 보세요. 놀러 가다 죽잖아요. 어떤 사람은 죄 지으러 가서 죽어요.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는 게 뭘 그렇게 겁나는 일입니까? 오늘 말씀이 죄 짓고도 가면서 죽고 놀러 가서도 죽는데 주님을 위해서 죽는 일,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순교신앙, 확고한 우선순위, 아무리 사랑해도 아무리 좋아도 철저한 신앙의 우선순위, 이 사람이 순교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내 목표는 순교다. 주님께 영광이며 끝까지 믿음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결단하는 사람하고 예수 믿고 돈도 잘 벌고 내 가족 잘 챙기고 노후에 편안하게 살아야겠다라고 목적을 둔 사람, 그건 못 이뤄요. 그런데 주님께 전부를 던진 사람은 밑에 것 다 얻을 수 있어요. 주님께 전부를 던진 사람은 이런 것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모든 걸 준다는 걸 다 얻을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에 보면 순교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면류관을 받습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이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는 마세요. 그 힘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계속 가고 주님께 목표 우선순위 확실히 두고 가고 살다 보면 어느 날 이것도 포기하고 이것도 내려놓아야 하고 이것도 멀어져야 하고 그러다가 내 목숨까지 내놓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순교신앙을 가진 순교자들이 스데반 집사를 보니 주님의 위로와 영접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일어서서 어서 오라고 순교신앙을 가진 순교자들이 그 잔치에 참여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대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처음 것들이에요. 아픈 것들, 눈물 흘린 것들, 억울하고 사람들한테 조롱당하고 예수 믿다가 바보 취급당하고, 이거 다 처음 것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들 이 세상에 살 때 예수님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받아라는 거예요. 충분히 많이 받아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바보 취급받고 조롱도 당하고 눈물도 흘리고 억울한 일 많이 당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이 옵니다. 잠깐입니다. 금방 옵니다. 곧 송구영신 예배 드립니다. 곧. 모세는 이 세상에 가장 빠른 것을 시편에 화살이라 그랬어요. 살같이 빨라요. 근데 살보다 더 빠른 게 시간이라 그랬어요. 우리 인생 금방 갑니다. 어르신들의 말씀대로 부지불식간에 갑니다. 다 끝나고 주님 앞에 설 거예요. 세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혹시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시간대로 살다가 아마 우리가 죽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신앙을 지키고자 중간에 생명을 포기해야 되는 일이 생기게 된다면 포기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대비하고 믿으세요. 몇 년 안에 순교의 칼날이 우리 목에 들어오진 않아요. 그러나 순교할 것인가 타협할 것인가 요구가 물밀듯 들어올 것입니다. 타협이냐 순교의 길을 신앙을 택할 것이냐, 대비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땀, 눈물, 피가 사라진 우리 교회, 현대의 교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뿌려놓았던 땀, 눈물, 이 피, 순교적인 신앙을 회복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